시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지 1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 51번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50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것을 우리가 잠깐 되돌아 보시기를 바라는데, 50번을 보시게 되면 10페이지입니다. 50번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11장 3절 4절과 10장 6절 이하에 함의 계보가 나오죠. 함의 아들 이 구스와 가나안, 그리고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구스의 아들 가운데에 니므롯이 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냥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니므롯의 나라가 신할 땅 바벨이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1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바벨탑이 바로 거기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11장 3절 4절을 잠깐 한번 보시죠. 3절 4절에 보게 되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51번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였다라는 구속사적 의미가 뭔가라고 그렇게 묻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토단을 쌓고, 그리고 이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할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다듬은 돌로 이 제단을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서 다듬은 돌로는 이 제단을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하고 있는데,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그리고 성막의 모든 것들은 뭐를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번제물도, 그리고 5가지 제사도, 그리고 이 번제단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다듬은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위적인, 그 밑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으시죠. 먼저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 단을 쌓을 때에 다듬은 돌, 즉 인위적인 것을 가미하지 말라 명하셨다. 이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줄 하나 꺼놓으시죠.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 이 제물만이 아니고 번제단도 성막도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았음을 뜻한다. 그런데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다른 이름,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다듬은 돌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위적인 어떠한 것 가지고 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2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1장 8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11장 8절을 보시죠.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은 바벨탑으로 정말 벽돌을 가지고 돌을 대신하는 다듬은 돌이거든요. 인위적인 가공품으로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이 탑을 닿게 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이 자기 이름 내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왕국을 쌓는 거거든요. 늘 이야기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이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고 자기 명예를 높이는 거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제약의 한 모델이다, 근본적인 모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 똘똘 뭉쳐서 우리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의도로 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 5절 이하에 여러분 쭉 보시면 나와 있지만 언어도 이제 혼잡케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8절 우리가 읽어드린 대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드는가?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언어도 하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이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일에 계속 힘쓰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계속 지을 가능성이 많은 이 인간들을 언어도 혼잡케 하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계속 보시게 되면 같이 읽죠. 부족함이 없는 낙원에서 금단의 가실 먹음으로 언약을 파괴하고 홍수 심판을 유발하고 바벨탑을 쌓음으로 대적하고 있는, 이게 그 밑에 거 인간이 3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이 행한 요약이다. 이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의 가망이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장은 인간의 힘으로 건설되는 인간의 왕국, 자기 왕국을 멸망시키고 저주로 끝나는, 흩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1장부터 11장의 이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1장 10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인간의 왕국은 하나님이 흩고 무너뜨리고 흩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의 셈의 족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또 이 구속사에 하나님의 새로운 주인공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이제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그 족보, 셈의 족보. 그러니까 뒤에 문제가 나오지 싶은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거기 10절에 보게 되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26절에 내려가면 셈의 족보의 마지막 그 이 구절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나요?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철저히 하나님 자신이 세우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축복의 나라, 정말 온 세상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 그 모습을, 이 복의 근원되는 그러한 이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있는 이야기가 그 뒤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53분을 보시게 되면 11장 26절, 그런 와중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할 셈의 줄기에서 누가 태어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탑이라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와 방언과 족속으로 다 흩어버려요. 온 지면에 흩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죄의 역사가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인간은 죄를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반역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구원의 이 역사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 은혜가 놀랍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한 이 죄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그래서 이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이 구원의 역사를 멈추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시인 셋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하나님은 죄가 간역한 그 가운데에 노아 홍수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 경건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셈과 함과 야벳의 이 모습 속에 또 두 부류로 나눠지는 가운데에 함은 아비의 이 벌거벗었음을 드러내고 사단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참수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지만, 셈은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벌거벗음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셈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 또한 이 11장에 와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흩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셔서 한 구속사의 주인공 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시고 구원의 무대 속에 올려놓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그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지만 족보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대충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요. 왜냐하면 구속사의 이 다음에 등장할 구속사의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 이 구속사의 인물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를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5장에도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 가운데에 끝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노아가 나와요. 그래서 노아를 준비시켜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 노아 홍수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10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또 노아의 족보를 보여줘요. 그 노아의 족보를 통해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셈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바로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셈을 등장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함의 후손인 니므롯을 통해 바벨탑이 세워지는데 하나님 흩어버려요. 그런데 구원이 멈춰지는 게 아니고 다 흩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등장시키면서 누구를 또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우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세우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족보가, 창세기 보게 되면 특별히 족보가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그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쭉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는 구속사에 있어서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족보를 통해 다음에 등장할 구속사에 하나님이 예비한 구속사의 주인공을 무대에 이제 등장시켜서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족보를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대충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그 사람들을 면면히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지만 포커스가 맞춰지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54분을 보시면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슨 언약을 세워주시는가. 여러분 거기 밑에 설명되어 있는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메시아 언약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언약들을 쭉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맺을 때에 5번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5번 나와요. 언약하는 것이. 그런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땅과 씨 후손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나와. 그런데 이제 이 17장에 가게 되면 할례 이 식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면서 또 약속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22장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과 맹세로 그에게 약속을 맺고 있는 그런 모습 쭉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땅과 후손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나와요. 왜냐하면 메시아 언약에 있어서 무지무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핵심부터 이야기하면 왜 땅과 후손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이 땅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낼 때에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가나안 땅이에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이에요. 그리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스토리가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무지무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죽고 난 다음에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방황한 유랑하는 그 이 유목민이 이제 자기가 여기 있다가 여기 옮겨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에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매장할 땅을 살 때에 돈을 주고 지불하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제 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모습처럼 이삭 하나 딱 보고 이삭 하나 딱 주시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의 예표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막벨라 굴을,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돈 주고 산 내 땅, 그렇게 이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점령하고 또 약속의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그 이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과 할 때에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땅들 가운데에 유다 지파가 받는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고 또한 십자가에 죽는 땅이고, 그가 이 활동할 주 무대가 바로 그 지역이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그 땅이기 때문에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땅은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이 땅은 궁극적으로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바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을 이야기할 때 땅과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세 마디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방갈로 1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자손, 큰 민족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그 옆에 하나 적어 놓으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다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여러분 찾아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에 이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럿을 가리켜 하나님이
내 자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그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는, 당대에는 이삭 하나 본 거예요. 민족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의 예표, 그림자처럼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첫 출발이 바로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고, 두 번째 세워주신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정말 영생의 복을 누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천국이 바로 그 땅으로 우리 가운데에 예표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죠. 이 언약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핵심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인데, 이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리라는 메시아 언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 핵심되는 몇 가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멸망시킬 거다, 그렇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사단을 멸망시킬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는,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 많은 사건들과 많은 등장인물이 생겨나지만 결국은 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다 포함되어지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이 다른 교단의 신학교 가서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에, TVI 통해서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에 이 틀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는데 이제 이 시내산에 이제 이 19장이 18장이 되게 되면 시내산 도착을 해요. 그런데 시내산은 이 시나이 반도 여기 점 하나처럼 이렇게 딱 되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이 19장부터 18장부터 다 올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내산 상징하는 이 세모를 그려, 조금 크게 이렇게 그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율법을 받고 막 십계명 받고 십계명을 해석해 주는 거니까 그 안에 십자가를 그리고 19장부터 24장을 그 안에 다 넣어요. 그런데 이제 24장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불러,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부를 때에는이죠,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19장에서 불러요. 그래서 20장에 시내산 십계명을 받아.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 22장, 23장은이죠, 이 십계명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시민법, 사회법, 예배법 해서 있죠, 딱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가 살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라는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24장에 가게 되면 백성들이 이렇게 살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불러, 시내산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25장부터 그리고 이제 34장까지 펼쳐질 그 이 성막 설계도를 보여줘요. 이렇게 번제단은 이렇게 짓고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고 성막 설계도를 쭉 보여주는데, 요 시내산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요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이제 이렇게 크게 성막 설계도와 성막 완성도의 그림을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시내산 위에 이렇게 딱 그려놔요.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걸 다 모아가지고 딱 잡아당기면 어디에 돌아가는가 하면 시내산에 다 돌아.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팍 펼치면
우산을 팍 펼치면 이렇게 크게 쭉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뒤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이죠. 그 이제 이 펼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렇게 쭉 펼쳐지지만 이걸 모으면 다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요 세 가지 내용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내용은 구속사를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언약을 원복음이고 메시아 언약이잖아, 여자 후손은. 근데 이 메시아 이 언약이 이제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후손과 그리고 땅이 그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맺는 이 5가지 그 모든 그 이 5가지 약속 속에는 주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 땅, 그리고 난 다음에 내 후손의 이야기가 요 2가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그걸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기 때문에 무지무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땅은 하나의 예표인데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천국으로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자손을 가르쳐 그 후손들이다 자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후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그렇게 쭉 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가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까지 가는데 요 2개는 무지무지 중요한 그 이 구속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 땅, 후손이란 이 단어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55번을 보시죠. 55번에 보시게 되면 12장 10절 15절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10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심한 기근이 들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가 하면 거기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와 고관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그를 보고, 사라를 보고 바로 앞에서 막 칭찬하면서 이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이면서 아내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모습은 오늘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 26장을 하면서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도 기근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거하는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인 동네인 그랄에 거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럼 내가 복을 주고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이 이삭도 똑같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지만 블레셋 땅인 이 그랄에 거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 모습이 26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12장부터 50장까지 네 인물 족장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 네 족장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흉년을, 기근을 경험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 자기가 먼저 계획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축복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나님이
장차 그들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가 태어날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그 땅에도 하나님은 흉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머무는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가?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이 오늘 새벽에 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기근이라는 심한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지? 이런 것들을 묻기 전에, 그렇죠? 당장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길을 만들고 계획을 하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거기는 기근이 없거든요. 늘 범람하는 그 땅에 풍요의 이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내려가게,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원상태로 돌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실수했지만 하나님은이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를 해요.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이 바로의 집을 재앙을 내리면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원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13장에 가게 되면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만드는 그 모습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그를 이제 많은 축복에서 다시 돌려보내니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자기 스스로 바로 앞에 살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셔서, 왜냐하면 사라가 이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아브라함이 13장에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도, 그리고 14장에 이제 소돔 고모라 땅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318명을 거느리고 용감하게 가서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것도,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이삭을,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어디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살려내고 회복시키시고, 그것도 오히려 자기는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더 큰 축복을 줘서 원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자기를 돌려보내는 그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 체험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에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의 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이 창세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기근이 들고 심한 기근이 되니까 내려갔잖아요. 말씀을 버리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뭐를 배우는가 하면, 양식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우상이 있는 땅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는 거기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추적하고 더듬고 묵상하다 보게 되면, 심한 기근 때문에 그는 실수해서 정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지켜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획하셔서 결국은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에게도 살려내시는 이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속히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나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냐, 이 영적 교훈을 얻고 그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56번을 해야 되는데 56번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몇 가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56번은 다음 시간에 하고, 우리 오늘은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습을 떠올리시고, 그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게 되면 또 비대면이라는 그런 이 요구가 이 행정명령이 내릴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열심히 이 대기청 회장되는 그 목사님이 비대면 예배는 안 된다라고 끝까지 이렇게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제 20%만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이 모습으로 철저하게 방역, 음식물 섭취 안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 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자꾸 17개 교회 이제 폐쇄되고 행정명령으로 폐쇄되고 또 지금 계속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 뉴스를 통해 우리 귓가에 자꾸 들려지잖아요. 이런 때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물론 이제 성탄 이브에 전야 이 축하 발표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감사 예배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 주변에 이제 그 영신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지난 주일날 비대면 예배로 스스로 먼저 선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많아요. 또한 거기에 이제 이 다녀왔던 사람 중에 조금 이제 확진자고 동선이 겹쳐서 그러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 있어서 이제 이 교회 스스로가 우리 이 시찰 내에도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들도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교회 예배가 모임이 금지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예배자를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